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일 죽음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주어진 그런 메시지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제 느끼는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성경을 쓰는 것을 받는 그 독자들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 서머나 교회의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할 법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서머나 교회, 우리는 당연히 그냥 이제 성경에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하나의 어떤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전혀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읽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어떤 직접적인 내용을 무시한 채 그냥 바로 자신에게 적용시켜 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도 사실은 성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1차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처음에 그 텍스트를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건져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기도 하고 우리의 공동체 또는 세상에 적용시키는 그런 확장의 범위를 가지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서머나 교회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라고 하면 이제 어떤 핍박을 받는 어떤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어려운 것이냐면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가 AD 70년 전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AD 70년 후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갱신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갱신 운동이 벌어지면서 유대교에 갱신을 하게 되면서 그 유대교 회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당 밖으로. 원래는 같이 예배를 같이 이제 회당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분이 이렇게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이제 축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의 그 유대인들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체제와 맞물려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또 이제 박해도 있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자살이었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것을 선택하면. 그래서 그럴 정도로의 어떤 상황이 이 당시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잠깐 동떨어진 어떤 말씀. 우리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의 어떤 그런 핍박이라든지 물리적인 핍박이라든지 어떤 그런 환난이 닥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또한 어떤 이야기면 죽음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었어요.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더 잘 와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소유를 다 팔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앞으로도 나는 계속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꾸려나가야 하는 나에게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적인 부분을 해석하죠. 그런데 이 본문을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로써 우리가 이해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재산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그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농작물도 다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까? 다 이렇게 팔기도 하고 뭐 그냥 두기도 하고. 재산이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완전히 몰입해서 이 죽음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는 초청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이거 되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걸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좀 그런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는 없는데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기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됩니다. 어떤 일이 항상 우리가 시작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도 보게 되면 에스겔이 자신이 그 이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날 정확하게 어떤 것을 봤는지 디테일하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막 내생물이 나오고 눈이 달린 바퀴들이 막 등장하고 엄청나게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말한 것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기 시도합니다.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아까처럼 그런 그림도 있고 뭐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모습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마저도 이제 잘 쉽지 않은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얼굴, 날개, 눈, 바퀴 같은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이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극히 인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신에게 소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의 주제였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의 주관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암시이기도 이제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결국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세기에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던 초기 교회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복음의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어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의 말씀인가?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시켰을 때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죽음, 결국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도 속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직면하여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도 결국에는 죽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직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짜여져 있는 어떤 세상의 체계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삶을 추구하냐면 안락한 삶. 이것이 나의 삶이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꼬린 지점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노후 문제로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젊은 사람들. 일단 공무원이 은퇴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곳에 지원을 합니다. 많은 청춘을 그런 고시원이나 이제 이런 데서 보내게 되죠. 노후 문제가 있어요. 결국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뭔가를 젊었을 때 빨리 이루어놔야지 어떻게 좀 노후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인간이 죽질 않는다. 인간이 만약에 영원한 시간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좀 자주 가던 어떤 그 카페가 있었어요. 작은 카페인데 그 카페는 이제 그 북카페였습니다. 이게 책이 많이 이제 들어 있고 카페에 책이 이제 많다는 건데, 이제 카페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참 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사모은 책들을 이제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대화해 보면 참 뭐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참 생각이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분하고 종종 이제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한 번은 카페 사장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사님, 사람이 사는 게 왜 힘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이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언젠가는 늙고 죽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사람이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상태로 천년 만년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100년은 이렇게 살아가고 또 30년은 또 무엇을 좀 배워서 어떤 전문가로 살다가 또 한 20년은 좀 여행을 하면서 좀 살아보고 한 40년 정도 내가 한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 볼까? 또 한 몇십 년은 내가 좀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노 선생님에 대해서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삶이 되게 여유 있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더 바빠지고 뭔가를 짧은 시간에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혹사하기도 하고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면서 살아가요. 늙어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살아갑니다. 많은 인생의 고통이 여기서 나와요. 죽기 때문입니다.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지금 그들의 치열한 삶은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젊음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치열한 삶 자체가 죽음의 영향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 버리니까. 너는 늙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경쟁 체제에 허덕이는 것도 죽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죽음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거의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가 여기 있어요. 모든 인생의 질고와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너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건져내서 죽음이 없는 새로운 체계,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으로 아예 죽음이 없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기별이 나에게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든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모든 거래적인 관계에서 해방되고 죽음으로서였던 모든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죽음의 종살이에서 궁극적으로 해방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결국에 이것은 지나갈 것이니.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해방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이상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백성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